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펼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819페이지에 있는 시편 24편 1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을 참고하셔서 들으시며 함께 읽으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뛰어나거나 혹은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보통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롤모델과 같은 그를 닮아가고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삼고 또한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 결국 그를 따름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신약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제자 혹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졌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아직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부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내용들을 가볍게 살펴보면 정말 대단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하나님이 좋아 쫓는 사람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그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지도 살펴보므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고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을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살펴보면 땅과 그 안에 충만한 생명들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미시적으로 본다면 각각의 창조물들을 통한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라는 것을 일으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및 또한 여러 표어 중에 창조라는 문구가 나타나기에 그 창조라는 단어에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창조한다고 부르는 것들은 모두 과거의 지식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조립이란 말이 더 적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란 말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는 점이 바로 1절 속의 거시적 관점입니다. 1절 전체를 아울러 보면 땅이라는 공간에서 세계라는 좁은 공간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땅은 모든 만물을 일컫습니다. 다만 본문 속의 세계란 단어는 개간으로 인한 사람들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축소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쌍을 이루는 거기에 충만한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일컫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인간으로 한정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특별히 인간에게 더 머물러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시적 관점으로 볼 때
이렇게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거시적 관점을 통해 우리 인간을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2절 속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1절과 마찬가지로 창조의 하나님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본문 속에 언급되는 바다와 강들은 혼란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들도 하나님의 터치와 간섭하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질서 정연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이 오늘날 자연법칙이 존재하는 우리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보면 힘과 권력 혹은 학식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을 쫓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의 정점에 계신 분을 알고 있다면 그분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며 3절 이후부터는 이에 대한 해답을 통해 하나님을 쫓고 따르는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이고 정직하며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4절 말씀에 있지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행동 거지들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다라는 말들을 쉽게 인정하거나 또한 남용하면서 우리의 죄악들을 합리화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행동들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하고 도덕적인 모습들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을 쫓는 사람임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더불어 헌신적인 모습들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을 만방에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죄 많은 인간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임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모습은 구원받은 자이며 또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받게 될 복과 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생명력을 의미하며 의는 언약 안에서의 특별한 삶을 나타냅니다. 즉 구원의 삶인 것이죠. 이런 구원을 누리는 삶 속에서는 그 평안과 기쁨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되어지며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6절과 그 이하 9절입니다. 6절 속의 족속은 민족을 의미하기보다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평안을 누리는 비법을 알고 있으면 자식들에게 그 비법을 전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정말로 부모가 그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자식도 그 비법을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비법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렇게 비법이 전수됨으로 다음 세대에게까지 구원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이 점차 늘자 그들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6절 중반부 내용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리고 10절 이후부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구원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전수되어지므로 2대, 3대, 4대 후손들도 그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조 때 불렀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다음 후손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 및 모습 속에서도 경건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더불어 구원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삶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기쁨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도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그 놀라우신 주님을 깨닫고 그 주를 따르는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행동과 함께 우리를 통한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를 통하여 앞으로 맺혀질 열매들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와 우리의 환경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코로나 확산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허락하시고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주님의 평화가 찾아오고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넘치게 도와달라고 우리 사회와 환경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계속적인 담임 목사 청빙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기도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담임 목사 청빙 공동의회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교회와 성도 그리고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오정문 강기숙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이란 어려움 속에서 인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여 감당하는 일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 환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는데 김현희 지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지사님, 김찬주 지사님, 정승근 권사님, 김봉당 권사님, 정인 지사님, 조금현 지사님, 김경아 지사님의 친정아버님, 또한 안행수 지사님, 그리고 그 이외에도 영육간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회복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